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에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제가 7번째 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7번째 인의 내용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번째 인의 계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구조, 이 구도를 보는 데에 확실하게 여러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우리 역사적 전체는 입장에서 7번째 인의 계시를 한 일회를 제가 두 번째 순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회를 두 번째 순환한다. 그래서 제가 운동장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운동장을 한 바퀴, 한 트랙을 돕니다. 한 바퀴 돌았지요. 그리고 또 두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퀴를 돌기 전에 다시 두 번째 바퀴 전체를 서막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7번째 나팔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정확하게 제가 보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구조, 단락에 대한 구조의 해석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이후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반복하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볼게요. 8장 1절을 보시면 하늘이 잠시 동안 고요하더니 그랬죠. 이 고요하더니라고 하는 말은 침묵했다는 말입니다. 잠시는 이제 반 시간입니다. 반 시간. 문자적으로 말하면 30분 정도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의미들에 대해서 제 책의 11가지의 해석법을 잠시 동안 고요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11가지 해석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를 덧붙여서 지난주에는 크로델 학자의 한 가지 의미를 덧붙여서 제가 크로델과 비구치 학자의 해석이 가장 제가 보는 것과 이렇게 맞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로델의 해석은 이런 말입니다. 잠시 동안 고요했다라고 하는 말은 인심판에 대한 환상이 이제 완료됐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6장에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이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에 대한 이 계시를 볼 때에는 이미 6장에서 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환상이 완료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14만 4천이 인침받는 것이 나오고 흰옷 입은 큰 무리에 대한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에 삽입된 막간계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와서 일곱째 인을 뗍니다. 그러면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는 인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어떤 정체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7번째 나팔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8장 2절을 보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데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7번째 인은 독자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7인 다음에 나타나는 7 시리즈가 7 나팔이잖아요. 그 7 나팔을 7 천사가 받았다. 그러니까 7번째 인은 다음에 나타날 7 시리즈인 7 나팔에 대한 서막적 계시다. 이렇게 이제 구조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비구치라고 하는 학자의 해석에서 참 제가 이제 그 계시록을 제가 연구하고 책을 쓰면서 이게 발견한 건데 그랜드 우스번의 주석에서 좀 발견했는데 너무나 귀한 내용이에요. 비구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순환과 나머지 두 순환 간에 약간의 간격이 있도록 하나님의 간섭을 바라는 간절한 기대.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사실 이런 거 읽어보면은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딱 알아요. 그래서 이 순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주기적으로 되풀이하여서 도는 거예요. 운동장 한 바퀴 돌았어요. 또 돌아요. 이게 순환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순환과 두 번째 순환 간에 간격이 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순환은 약속을 다룬 인심판이라고 그 그레토스버 책에 보면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비구치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보는 대로 기록된 순서로 보는 형식상 구조를 똑같이 지금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의 순환을 말한 거예요. 한 번의 순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순환은 이제 일곱 번째 인을 통해서 두 번째 바퀴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런 표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순환은 뭐냐면 일곱째 인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인은 뭐냐면 일곱 나팔이죠. 그러면은 일곱 나팔은 뭐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칠판을 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자, 일곱 인은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여섯째 인까지는 첫째 인이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시작할 때 나타나는 두 증인들의 사역이고, 둘째 인이 한 일의 후반부에 들어가는 유발된 전쟁이라고 그랬죠. 셋째 인은 한 일에 시작할 때 기근, 넷째 인도 한 일에 시작할 때 적그리스도, 다섯 번째 인은 천상에서 순교자들의 탄원이 한 일의 마지막 부분에 이게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여섯째 인이 세상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한 일에는 일곱 인 중에 여섯째 인은 이미 한 일회를 통해서 여섯 가지 인을 통해서 한 일회를 보여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바퀴를 돌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비구치가 말한 일곱 잠시 동안 고요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두 번째 순환간의 사이라고 그랬죠. 비트윈이에요. 사이. 그러니까 한 일회를 여섯 번째 인까지 맞춰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은 일곱 나팔인데, 일곱 나팔도 첫째 나팔을 적그리스도, 두 번째 나팔 일곱 번째 제국, 오늘 설교할 거예요. 세 번째 나팔은요, 네 번째 나팔은 영적 극악인데 이것이 한 일 시작될 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이 황충하고, 여섯 번째 나팔이 유브라데 전쟁, 후반부 들어갈 때 시작하는 유브라데 전쟁과 같아요. 둘째 인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대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과 일곱 번째 나팔은 똑같아요. 자체적인 계시의 내용을 갖고 있지 않고 다음에 일어나는 일곱 시리즈를 서막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도 일곱 대접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대접은 한 일회가 맞춰지는 시점에 하나하나 떨어지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세상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이 뭐냐면 결국 요한계시록은요, 도표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두 번을 순환하는 거예요. 한 일에 여섯 인으로 한 번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 속에 일곱 대접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일을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계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일곱 시리즈는 37에 21, 21가지 사건이잖아요.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53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21가지를 빼면 나머지 32가지가 남는데, 세 가지 일곱 시리즈만으로 한 일회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일곱 시리즈 사이사이에 다른 계시들을 삽입했죠. 그게 막간 계시가 32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일회를 채우는 것이 어떻게 채워지냐면, 제가 만든 종합 정리한 도표입니다. 민병성 목사님한테 배운 거, 강론을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여기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식 때는 한 일회가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면대기적으로 인, 나팔, 대접,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이제 막간 계시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6장부터 19장 사이에 53가지의 사건이
한 이래전에 일어난다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의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책 뒷면에 한 장으로 정리된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 도표가 책 뒷면에 제가 수록해 놨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나팔에 대한 정모도 여기 그대로 제가 이제 도표에다가 표기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세 가지 일곱 시리즈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잖아요. 가장 범위가 넓은 시리즈가 어떤 시리즈라고 그랬죠? 나팔 시리즈. 그러니까 일곱이는 6장에 6개가 떨어지고 7장에 다른 두 가지 계시가 삽입됐다가 8장 1절과 2절의 7번째 인. 그러니까 7번째 인도 중간에 삽입된 것이 이제 7장하고 그 다음에 8장 3절에서 5절까지 금양로를 쏟는 사건 이 두 가지가 삽입된 거고, 그러니까 일곱이는 뭐 그렇게 범위가 넓진 않아요. 근데 일곱 나팔은 범위가 제일 넓다 그랬죠. 자, 우선 대접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접은 16장에 1, 2, 3, 4, 5, 6, 7이 16장에 딱 떨어집니다. 이건 기록된 순서로 보는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일곱 나팔은 어떻게 되느냐?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죠.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19절까지 일곱 번째 내용은 안 나와요. 그리고 12장, 13장, 14장은 일곱 번째 내용과는 상관없는 다른 막간 계시들이, 삽입된 계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10몇 가지 사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15장 1절을 가면 또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설명을 하는데 15장 1절에도 확실하게 일곱 대접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2절과 4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다른 계시가 삽입됐죠? 여기 막간 계시. 그리고 15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일곱 번째 나팔이 뭐냐? 일곱 대접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11장 15절에서 15장까지 범위가 가장 스콥이 넓어요. 그런 사실은 일곱 나팔 계시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문자와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문자적 해석은 거의 세대주의자들이 문자적 해석을 하고 상징의 해석은 무천년주의자들이 거의 다 상징으로 해석하고 역사적 전천년은 문자적 해석을 중시하면서도 상징의 해석을 하는 게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근데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일곱 나팔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우리는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왜 상징으로 해석하느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까지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뒤에 다른 계시들이 있잖아요. 뭐 대접이라던가 그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 나팔 통해서 대접 나타나는데 그 다른 계시들과 함께 종합을 하면 이게 지구가 하나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그러한 비합리적인 해석이 되기 때문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에는 제가 첫째 나팔에 대해서 7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지구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문자적 해석을 안 합니다. 상징의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피해를 주는 이것은 뭐냐? 그래서 제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엄청난 그로 말미암아 받을 피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나팔 계시입니다.
제가 처음에 봉독해드린 대로 8절과 9절을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나오잖아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첫째 나팔은 땅이지만 둘째 나팔의 피해의 그 장소는 어디냐면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이것이 둘째 나팔의 계시의 내용입니다. 물론 묵시적인 또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둘째 나팔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요, 여러분 도표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시작 끝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으로서 상당히 저 네 나팔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은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했고, 두 번째 나팔도 우리는 상징으로 해석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 나팔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태동이 되는 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 제국을 애국부터 계산하면은 서수로 말을 하면 7번째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은 우리가 확실하게 바늘과 실처럼 뗄 수가 없는, 그래서 첫째는 적그리스도면 둘째는 그 적그리스도가 태동되는 7번째 제국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제국으로 보느냐면, 여기서 산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산으로 수식에 묘사겠죠? 불붙는 큰 산입니다. 산은 산인데 불이 붙는 산이고, 그 산은 적은 산이 아니고 큰 산이다. 이제 보통 이러한 표현이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문학을 이렇게 기록할 때 상징의 언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혹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이런 건 전부 다 묵시문학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러티브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표현들이죠. 어떻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까? 그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붙는 큰 산이 아닙니다. 비유법으로 어떻게 되죠? 불붙는 큰 산과 어떻게? 같은 것. 같은이라고 하는 말이 호수라 그랬죠. 호수. 뭐 종속 접속사도 되고 때로는 부사로도 사용되는 이러한 그 단어인데, 이 호수의 용법은요, 요한계시록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직유법에서 어떤 것을 비교해서 그와 같다라고 말을 할 때 보통 직유법으로서 문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 호수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뭐뭐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호수라고 하는 단어가 60번 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보았고 들었던 것들을 표현할 때 이 호수라고 하는 이 용법을 썼어요. 그래서 뭐뭐 같다, 뭐뭐 같다, 뭐뭐 같더라, 뭐뭐 같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천상에 초청이 되어져서 장차 천상에 대한 광경을 먼저 봤어요. 4장과 5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내 생물을 보고 24장로를 보고 거기에 7 영을 보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여러분 그 다음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닥과 같은 그 천국의 성전에 대해서 봤잖아요. 여러분 과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그대로 여러분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소가 이 세상과 천국은, 저도 천국은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신비한 사람들은 천국을 뭐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건 자기 혼자 그냥 그대로 알고 잠잠해야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또 혼란스러워져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그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았던 그러한 것들을 호수라고 하는 용법을 통해서 뭐뭐 같더라, 뭐뭐 같이, 뭐뭐 같,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레토스본의 주석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호수가 지규법으로 뭐뭐 같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이것은 단순한 지규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내용과 장소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보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왜냐하면 과학 문명이, 물질 문명이 사도 요한과 지금의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 발달이 됐습니까? 사도 요한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뭐 핵무기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던가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뭐 TV라던가 뭐 휴대폰이라던가, 여러분 만약에 사도 요한이 그때 그것을 봤다라면 그걸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요한은 장차 될 일들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글로 그것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같더라, 뭐뭐 같이라고 하는 이 호수의 용법을 써서, 그러니까 단순한 취급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에는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상의 그 성전을 보려고는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사탄이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그 신비주의자들은 여기다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보려고 합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저는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은 사도 요한이 보았지만 저는 문자적인 해석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징으로 저는 해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불붙는 큰 산은 커다란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계시록 17장 9절을 보면은요, 계시록 17장 9절을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라고 말을 했거든요. 자, 일곱 산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일곱 산은 일곱 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아주 큰 나라. 그래서 그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상징적인 의미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 제국인데, 바다에 빠뜨렸다고 하는 말은 그 제국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우리는 이렇게 본문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해석을. 그래서 불붙는 큰 산은 이 하나의 큰 나라가 장차 이 세상을 바다의 3분의 1의 피해를 준 것처럼 결국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세력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우리 상징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1장을 보면은, 예레미야 51장 2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 의인법이거든요. 의인화한 거거든요. 그러면 산을, 불탄 산은 누구를 의인화한 겁니까? 바벨론을 의인화한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불탄 산, 이 커다란 산 같은 경우는 이미 구약 성경에 제국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상징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에는 바벨론을 멸망의 산으로, 또 너로 불탄 산이 되게. 그래서 자연히 우리는 둘째 나팔에 불붙는 큰 산을 우리는 제국으로 해석해도 여러분 이거는 결코 억지의 해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불붙는 큰 산을 우리는 이제 큰 제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붙는 큰 산은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이게 52장 25절의 예레미야 예언에서 적기독 바벨론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적기독국을 표상하지 않았다고 하기 어렵다. 박윤선 박사님 둘째 나팔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붙는 큰 산은 바로 적기독 국가다. 구약의 바벨론을 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결코 이것은 어긋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째 나팔의 계시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 것은 마지막 때 적기독 국가, 그 적기독 국가를 보통 짐승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짐승 국가를 구약 성경 애굽부터 시작을 하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6개의 짐승 국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짐승 국가는 바로 7번째 제국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7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7장 9절과 10절. 여기서 7번째 제국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계시록 17장 9절과 10절을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산이 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7왕을 말해놓고 7왕 중에 어떻게 묘사했죠?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둘째 나팔의 계시에서 등장하는 7번째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여러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은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러면 바이든 혹은 미국, 중국 그러면 시진핑, 그리고 중국이잖아요. 시진핑 그러면 중국을 말하는 거고 중국을 말하면 통치자 시진핑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됩니다. 5은 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는 시점이 사도 요한의 시점이에요. 주 96년 주 96년에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의 박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미 로마가 전 세계 패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5은 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과 메디아와 바사와 헬라 제국은 망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고 하나는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은 건재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들이에요. 로마 제국이 392년에 데오도수스 황제에 의해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마는 479년인가 게트족에 의해서 멸망했죠. 동로마는 1400년대까지 갑니다. 1490 몇 년대까지 가잖아요. 터키에 의해서 그때 동로마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멸망은 15세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있다라는 말은 로마 제국은 15세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럼 15세기 이후입니다. 15세기 이후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하나가 역사 세계에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근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헬라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가 주전 31년 옥타비우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를 물리친 때가 31년입니다. 주전 31년. 그러니까 이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치고 로마가 완전히 헬라 제국의 잔재를 없애버리고 주전 29년에 옥타비아누스를 초대 황제로 원로원에서 그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아구스토라고 하는 호칭을 부여합니다. 가장 존귀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주전 29년에 공식적으로 역사 세계에 등장하면서
원로원이 이렇게 통치하는 원로제도, 그러니까 원로원의 그 정치에 대한 그 모습을 포기하고 이제 황제를 세우는 전제 정치로 회귀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래서 이제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이름은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뭐 애굽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신바벨론도 70년, 80년이지만 고대 바벨론의 그 흐름을 갖고 있고, 그 제국들이 보통 뭐 200년, 300년, 400년 그 이동까지 가면 보통 1000년 이상씩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인데, 여기에 일곱 번째 제국은 이르면 잠시 동안, 뭐 이 잠시는 정말 짧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한일회가 시작될 때 딱 7년으로 보시면 되고, 그것도 막강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13장의 42달로 보면 됩니다. 잠시 동안 이 제국은 머무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에 불로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일곱 왕에 대한 여러분 개념입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에 대한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은 6대 짐승 제국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 제국이라고 할 때에는 왜 제국을 짐승 제국이라고 하느냐? 그럼 모든 제국들이 다 그러면 짐승 제국이냐? 아닙니다. 짐승 제국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박해한 제국. 조그만 나라 말고 뭐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그런 나라 말고 제국입니다. 최소한 초승달 지역,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아시아와 유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패권 국가로서 다스렸던 이러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박해했다. 그런 게 짐승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스, 헬라, 로마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의 또 특징이 있죠. 징기스칸이 여러분 그 통치할 때 그 아시아 쪽이잖아요. 유럽 같이 통치를 했잖아요.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제국을 통치했던 왕이 아마 징기스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징기스칸은, 몽골은 우리가 짐승 제국으로 학자들이 부르지 않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몽골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큰 제국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신앙 기독교 학자들은 몽골을 짐승 제국이라고 그 숫자에 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곱 번째 제국도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의 짐승 제국이 했던 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박해할 자입니다. 박해하지 않으면 짐승 제국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약시대, 로마는 신약시대까지 넘어와서 이제 이 일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럼 일곱 번째 제국이 역사적인, 우리는 아직 등장 안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제국이 지금 누구를 박해하느냐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여기에서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에 대한 차이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민인 국가적인 차원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주의 몸인 교회로 대체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시대에서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그들은 존재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신약시대에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교회가 됐고, 신약시대 교회가 태동이 된 게 오순절 날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지상에 강림하면서 신약시대 교회가 그때 처음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어떤 연관점을 갖는다면,
로마서에서도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바울이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 말한 대로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꺾이고 그 구원의 빛이 이방인을 향해서 여러분 확산되고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가 돼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초대교회 때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기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7번째 등장할 짐승 제국은 누구를 받게 하냐면 교회를 받게 합니다. 이렇게 신약 시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육적 이스라엘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 백성들과의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저는 세대주의처럼 이스라엘과 교회를 극과 극으로 선명하게 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에서 성경을 잘못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어떤 이 교회는 비슷한 점도 있고 연관성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선택에 대한 그 범위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문호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개방이 되고 넓어지고, 이것이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 언약 있잖아요. 시내산 언약에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그들만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어서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올바른 깊이 있는 그런 성경 해석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묵시록이라고 말하는 다니엘서에 7번째 짐승 제국들이 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공부 못해요.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절대로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티프가 있어요. 모티프. 그러니까 모티프와 모티브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모티프라고 말을 한다면 짐승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두 선지자, 감람나무, 이런 것들은 이 모티프는 그 모티프가 되는 베이스가 되는 모티브가, 모티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티브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7번째 짐승 제국 혹은 짐승 제국을 통치하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의 모티브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 금신상에 게시된 환상이 나오죠. 머리, 금, 은, 동, 철, 진흙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종말론 신학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는 종아리와 발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아리와 발이 연결이 됐지만 구성 요소는 다릅니다. 종아리와 발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래서 무천년 같은 경우는 네 제국, 종아리와 발을 네 번째 제국으로 로마로 보지만,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종아리를 로마로 보고 발은 제5제국, 이것이 바로 7번째 짐승이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네 제국으로 보지만 우리는 로마 다음에 발해대한 제국을 다섯 번째 제국을 보는데 이것이 애굽부터 시작하면 일곱 번째 제국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7장에는요 일곱 번째 짐승 제국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나오죠. 그 네 짐승을 무천년은 2장에 나타나는 네 신상으로 보지만 우리 역사를 쫓아내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역사세계에 등장하는 4대 열강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학적 입장은 성경 해석에 있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논쟁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다 배워두면 상당히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네 짐승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 네 짐승 중에서 다니엘이 주목한 짐승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닙니다. 네 번째 짐승이죠. 그 네 번째 짐승이 무서운 처리를 가지고 있었고 10뿔이 있었고 10뿔 사이에 작은 뿔이 나오고 작은 뿔이 10뿔 중에 3뿔을 뽑아버리는, 그죠? 그러면서 이 작은 뿔을 의인화해서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것으로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의인화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의 무서운 처리를 가진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제국인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제국이 바로 어떤 제국이냐? 이것이 바로 일곱 번째에 등장하는 제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바늘과 실의 관계, 때릴 수가 없어요. 첫째 나팔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서 3분의 1의 피해를 준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 나팔에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에요. 바다에 던져서 바다에 3분의 1의 피해를 입힌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큰 산이니까 제국으로 말을 할 때 이제 로마 제국 다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바로 그 제국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제가 지금 종말론 용어에 대한 해설을 하는데 이번 시간이 3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가지의 종말론 용어를 제가 지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한 30가지 정도 많으면 이제 그 정도 되고 이제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 용어만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일단 사역자들을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설교를 찍어가지고 지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제가 지금 종말론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나팔은 바로 이제 일곱 번째 제국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간단 읽는다고 사실 깨달아지는 책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이유를 알면 어려운 것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대로 요한계시록 도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도표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61가지 사건이라고 했는데 한 70가지 정도 사건이 됩니다. 70가지에 대한 사건을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쓴 책에는 그 주의를 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로 종합으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다는 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게 여러분이 도표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거. 쉽게 배울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쉽게 배우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깊이 있게들 공부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린 거는 참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기독교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만희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자신만이 독보적인 존재고 자신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약속된 목자라는 말이 얼마나 허황되고 그 영적으로 완전히 마귀에 붙잡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만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4장과 5장에 나온 대로 요한이 올라갔지 자기가 올라가서 그것을 보고 일곱인을 떼는 것을 자기가 다 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하는 걸 자기가 다 들었다 보았다. 여러분 그게 올바른 사람입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붙잡힌 자란 말이에요. 이 말은. 그거를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우린 그렇게 봐야 되는데 신천지 교인들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 이만희는 설교나 이런 걸 들어보면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원어도 모르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직접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사이비가 된 거예요. 정상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문학적인 해석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해석 절대로 우리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이단과 사이비들은 신학적인 기반이나 바탕이 전혀 없어요. 안식교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 좀 신학적인 해석도 좀 들어가고 하는데 성경에 대한 그 흐름 자체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안식교도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는 한 일의 시기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그럼 이 말을 제가 스스로 깨달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에 기록된 70일의 계시에 이미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제가 71회를 깊이 있게 연구를 했잖아요. 7개월 동안 벌써 한 6, 7년 돼요. 6, 7년. 서울에서 그 71회를 먼저 연구 한 학기 동안 우리 목사님들 가르칠 때 그때 제가 연구를 하고 그때 한 400~500페이지 원고가 그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먼저 내려고 하다가 제가 안 내고 요한계시록 독법 주의 책을 이 원고가 한 400~500페이지 돼요. 제가 쓴 책이. 이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다니엘서 71회를 일부에 제가 집어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해주는데 성경을 모르면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다른 데도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일의 시기가 반드시 이 세상에 도래할 것이다. 70일의 계시에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고요. 하루가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이 가까워 온 겁니다. 왜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그 날과 시는 아버지만 아세요.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줄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역사의 흐름을 어떤 인간적인 문학과 어떤 문화나 어떤 과학이나 어떤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테마를 정해놓고 그쪽을 향해서 역사가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뭐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불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신약성경을 보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만나지 말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삶을 살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간절히 주의 재림을 사모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수입니다. 원문에 보면. 그래서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잘 깨달으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 직전의 한 일회가 되면 이 계시의 말씀이 사건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깨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정말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언제 첫째인이 떼어지고 둘째인이 떼어지고 셋째인이 떼어지고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언제 일곱 나팔이 불리고 언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가. 하나님은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이 사실을 계시해 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의 어떤 그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신서에 대한 의미도 있고 묵시적인 계시의 의미도 있고 예언적인 또 의미도 있고 예언적인 그러니까 세 가지의 어떤 이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게 요한계시록 예언적입니다. 예언적. 그래서 잘 요한계시록을 깨달으면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역사 세계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목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일곱 번째 제국이 언제 역사 세계에 등장하는지 여러분 이거 잘 깨워서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일곱 번째 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유추하고 다만 추측할 따름인데 섣부른 추측과 판단은 피차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세대주의자들 여기는 완전히 그냥 달인이죠. 달인. 엄청나게 잘못들 많이 합니다. 세대주의자들. 피차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하나의 국가의 다리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고유한 특성이 있고 미국이라고 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독일이라고 하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독특한 하나의 나라의 특성들이 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이 세상은 하나가 아니라 서로의 사상이 각국 이해관계가 맞는 나라들끼리 합종연횡하고 있습니다. 합종연횡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전을 찾아보시면 동사의 의미로서 이 합종연횡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뭉치고 흩어지는 겁니다. 왜 지금 EU가 27개 나라가 됐고 에이펙이라든가 아시아 어떤 경제협력기구가 왜 이렇게 모이는 줄 아십니까? 왜 이것을 합종연횡이라고 그래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뭉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저 나라와 합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있겠지. 지금 연합으로 지금 전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 220개국 이상의 나라가 있는데 이러한 나라들이 각자 합종연횡을 하고 있는데 한 5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라고 들어보셨죠? APEC입니다. APEC이죠. 아시아 퍼시픽 에코노믹 코퍼레이션입니다. APEC의 약자가.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6개국이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결성이 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제나 어떤 무역이나 문화를 통해서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것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연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럽 연합이 있습니다. EU 지역, 유러피안 유니언입니다. EU. 2024년 2월 기준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가입국은 27개국입니다. 27개국 모두를 합치면 이 EU에 대한 인구가 5억 명입니다. 5억. 경제 규모는 미국과 맞먹는 거대한 집단이라서 세계 주요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환경 현안에서도 EU 집행위원장은 강대국의 국가 원수와 버금가는 대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구속력 있게 단결되어 있는 국가 연합이 바로 에코노믹 유니언 EU입니다. EU. 그래서 유로화는 특별 인출권에서는 미국 달러 다음으로 2위의 비율을 지금 유로화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미국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 27개국이 모이면 그렇다고. 다음에 세 번째,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나토예요. 나토. NATO. 노스 아틀란틱 트레이디 오가니제이션입니다. 이게 NATO예요. 나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소련이 그 동유럽 지역을 공산화시켰잖아요. 그죠? 이때 공산화를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물밑 작업으로 동유럽이 도미노처럼 공산화가 되어져 가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큰 위협을 느끼면서 동유럽 내의 공산 세력에 대한 서유럽 국가들의 기본적인 집단 방위 조약을 맺은 것이 이게 나토입니다. 이게 나토 연맹입니다. 1949년에 영국, 미국, 캐나다, 덴마크 등 12개국에 의해서 출범이 되었는데 2023년 4월 4일에 핀란드가 가입을 했고 2024년 2월 26일에 스웨덴이 공식 가입하면서 32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를 나토를 가입하려고 하다가 러시아에 의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나토 이 국가도 지금 이란 연합국가 있고 다음에 아프리카 연합이 있습니다. AU라고 합니다. 아프리칸 유니온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아프리카 연합이라고 하는 유럽 연합과 비슷한 형태의 연합을 지금 결성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나 모든 면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는 아랍 연합입니다. LAS 리그 오브 더 아랍 스테이트입니다. 아랍 연맹은 옛 명칭이 아랍 국가 연맹입니다. 혹은 중동 연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중동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고 주권과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 1945년에 창설된 국가연합기구입니다. 총 22개국이 지금 아랍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부는 카이로에 있고 현재 아랍연맹의 사무총장은 이집트 국적의 아흐마트 아불 가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랍연맹을 잘 기억하십시오. 중동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랍의 싸움입니다. 저는 정말 오늘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정치나 경제나 외교나 문화나 지금 모든 것들 4차 산업 이후에 이루어지는 지금 AI라든가 인공지능 있잖아요. 정말 오늘 연구하려면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연합이라고 하는 연맹은
대단히 지금 중요한데 왜 제가 이 말을 꺼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둘째 화 여섯 번째 나팔 둘째 인이 뭐라 그랬죠? 전쟁이죠. 핵전쟁이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연관이 있어. 아랍연합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에서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무차별 살인을 하잖아요. 누구 옳고 누구 그르다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서로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무차별 폭격하고 피해를 입힐 때 어떻게 됐어요? 아랍 국가들이 난리가 났죠. 아직은 5차 중동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 때 등장하는 일곱 번째 제국은 연합국가입니다. 거의 뭐 이유를 지금 일곱 번째 제국으로 보고 거기에서 적그리스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개 국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섣부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섣부른 판단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나라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는 분명히 그때가 되면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얘들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앙망하면서 신부단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